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바쁘게 달렸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면, 더 넓은 집에서 살면,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분명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 찾아와도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도 며칠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새로운 휴대폰도 처음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도 사진만 남긴 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같은 고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연히 얻는 행운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화려한 궁전보다 친구와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가 더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각과 습관 속에서 자란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학자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 스쳐 지나간 바람, 누군가의 미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대한 성공 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행복이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철학자들과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왜 오래가지 않을까? 행복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조금 더 높은 자리, 늘 다음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스마트폰을 바꾸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며칠 동안은 잠들기 전에도 만져보고 새로운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설렘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갖게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차는 단지 출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 됩니다. 첫 월급을 받았던 날도 그렇습니다.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기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월급은 어느새 당연한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복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행복에도 익숙해지고 슬픔에도 익숙해지고 환경에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늘 곁에 있어주는 가족, 친구, 평범한 하루.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행복을 찾는 것보다
행복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행복은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비 오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누군가는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흥분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행복은 곧 익숙함으로 변하고 우리는 다시 다음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헤더닉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에도 우리는 익숙해진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 번의 성공에 평생 만족했다면 인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뇌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가진 행복을 쉽게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예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얼마나 많이 와 있을까요? 예전에 나는 지금의 나를 보며 분명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집, 오늘 먹은 한 끼,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조용한 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평온한 시간. 행복은 늘 거대한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늘 보아왔지만 우리가 지나쳐왔던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행복이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래된 철학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은 웃는 것이다. 행복은 즐거운 것이다. 행복은 기분이 좋은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23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삶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니.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도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실수를 하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위에 행복을 세운다면 우리의 행복도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행복을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답게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는 밤새 열이 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아이를 돌봅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어떨까요? 분명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웃는 모습을 본다면 그 시간은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편안함 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 속에서,
때로는 노력 속에서, 때로는 인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는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스스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 만족감은 단순한 즐거움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흔히 보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보람이 행복과 훨씬 가까운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항상 가장 즐거웠던 순간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긴 병을 이겨낸 뒤 비로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그 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깊게 만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나무답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새답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다울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기서 말하는 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 배려, 용기, 절제, 감사.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찰서에 가져다 줍니다. 돈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성공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비싼 자동차. 물론 이런 것들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지만 행복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작은 시골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당신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순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시간,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루.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행복에 가까웠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조금 더 감사하는 것, 조금 더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행복이라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모여 행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을 찾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냈습니까?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행복은 언젠가 도착할 미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픽테토스와 함께 왜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일을 인정받았을 때, 혹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며칠이었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 혹은 단 몇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 2000년 전 노예 출신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이 말은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세상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우산이 없어 짜증을 냅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누군가는 불행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그의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잃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인터넷 댓글 하나, 직장에서의 평가, SNS의 좋아요 숫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이 좋으면 행복해하고 나쁘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내 마음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칭찬이 많으면 하루 종일 기뻤고 비판이 하나라도 달리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단 한 사람도 보지 않아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칭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했던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에픽테토스도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말이 내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말고 내 선택이 내 하루를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기분이 상했던 적은 없었나요? 반대로 작은 칭찬 하나에 온종일 행복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복도 그 불행도 사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열쇠를 다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가?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행복의 씨앗은 내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자유로운 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가난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오늘 내 행복은 나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었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행복. 행복은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넓은 집, 멋진 자동차, 세계 여행, 맛있는 음식, 경제적인 여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휴대전화, 조금 더 좋은 휴대전화, 조금 더 많은 연봉, 그리고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루면 내일은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마치 언덕을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끝없는 욕망이 행복을 가장 멀리 도망가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빵과 올리브, 그리고 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치즈 한 조각이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합니까? 에피쿠로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주 잠깐 세상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순간에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순간을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녁보다 내일의 성공을 생각하고 지금의 미소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충분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 끝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졌던 경험. 그때 우리는 행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새로운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모두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욕망과 끝없는 욕심을 구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비싼 식당에서였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였습니까? 오랜 친구와 나눈 웃음? 따뜻한 커피 한 잔? 비 오는 창가? 산책길의 바람? 좋아하는 음악? 이런 평범한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장 값비싼 행복을 찾느라 가장 소중한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더 작게 만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편안한 방,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마친 나 자신.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더 얻으려 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 바라보았습니까? 어쩌면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마음이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내려놓는 순간 찾아온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큰 성공, 조금 더 큰 성공, 조금 더 좋은 환경.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괴로움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착.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곁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과에 묶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정성껏 만든 성은 아주 멋졌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자 모래성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모래성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모래성이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나이를 먹고 아이들은 자라며 부모님도 언젠가는 늙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말합니다.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봄은 여름이 되고 기쁨은 지나가며 슬픔도 결국 지나갑니다.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은 붙잡으려 하고 슬픔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물을 꽉 움켜쥐면 오히려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비교라는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휴대전화를 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새로운 집을 샀으며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전합니다. 그 순간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한 장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속삭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행복할 텐데. 이 생각이 커질수록 지금 내 삶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둘을 원하고 둘을 이루면 셋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내일로 미뤄집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찾아온다. 이 말은 욕심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걸어가되 그 결과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저녁이 되었고 저녁은 곧 밤이 됩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용히 곁에 머리셉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까? 행복은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삶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떠올릴 때 고통이 없는 삶을 먼저 상상합니다.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실패도 없는 삶. 아마 그런 삶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이 전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꿈꾸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괴롭고 그것을 얻고 나면 잠시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비가 오는 날, 왜 비가 오냐며 화를 내는 사람보다 비 오는 날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더 평온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과 싸우느라 지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강해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 안에 숨어있던 힘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던 시간, 누군가와 이별했던 시간,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날들이었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날보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더 많이 배우곤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니체는 그것을 삶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만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온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를 만들어 온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무는 바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며 더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깊고 오래 피어나는 꽃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했고 니체는 그 현실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세상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었던 기억 하나,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 하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조금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시간을 지나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걸어온 것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행복을 연습하는 법.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들과 함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말했고 니체는 그 고통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잠깐의 여유,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 떠올리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행복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씩 길러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식사를 한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은 것,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 이 평범한 순간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 따뜻한 커피 향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가족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한마디 말해주는 것. 행복은 이렇게 작은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늘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하루도당 신은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간도 있었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니체는 그 고통까지도 삶의 일부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도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성공했어야 했고, 조금 더 성공했어야 했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경주도 아닙니다. 삶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의 걱정도, 오늘의 피곤함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별들은 아무 말 없이 빛나고 바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불어옵니다. 행복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당신이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미소, 창문을 스쳐 지나간 바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 나는 이미 행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의 한 장면이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모든 생각을 잠시 쉬게 해보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하루에도 행복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당신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철학자의 쉼터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